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이성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서 성령은 이렇게 임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임해야지만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는 편협함, 아니 또는 반대로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에서나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러한 편협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람 소리나 불의 모양과 같은 성령의 임재에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신비한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다스리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개념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을 갖고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인가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게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삶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즉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 여러분,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갈급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보다 앞서야만 되는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완전히 복종합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옛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자꾸만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편을 택하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에 다스림받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감정과 야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능력 속에 거룩한 고귀함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